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복남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분명합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셔요.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일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 번은 스폴절 목사님이 화분에 똑같은 나무를 12그루 심어놓고 나무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11나무에는 물을 주면서 복받으라 복받으라 말씀하고 가룟 유다에게는 한 그루 나무에는 저주받으라 라고 하면서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독 가룟 유다 나무만이 금세 시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할 줄로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원찮으면 예수 믿자고 해도 너나 잘 믿으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복을 받을 것이고 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복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편히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가정이 복을 받아야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아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없었던 엄청난 축복이 올 한 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복스럽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황폐하고 거칠은 들판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위험한 곳,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도 거주할 수 없는 그야말로 황폐한 땅입니다. 또한 가도 끝없이 보이지 않는 아득한 곳이고, 한 길을 잘못 들어가면 헤매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광야길이죠. 어느 누가 이 같은 광야길을 좋아하며 서슴없이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광야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시련이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춤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몸으로 직접 체험했어요.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단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고 애굽 땅을 출발을 합니다. 애굽 땅을 출발하고 나서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여러 가지로 넘실거리는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지만 그들은 홍해바다를 기적같이 건너갈 수 있게 만듭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하나님의 돌보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하시며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목격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결국 모두가 다 한 줌의 흙으로 광야에서 돌아가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또 복을 받으면서도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욕심과 정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 눈에 보이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늘 불평, 불만입니다. 감사가 빠진 삶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 복은 내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연습했어요. 한번 이제 첫째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은 내 복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눈꽃 들 새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글자 그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유능한 검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당신은 위암 말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앞으로 몇 달 살지 못할 그런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다 되어버렸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학벌, 명예, 권력, 지금은 아무짝이 없는, 소용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대문에서 지게지고 품팔이하는 아저씨가 부럽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건강을 잃고 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 느끼고 말았어요. 건강할 때야 검사의 눈에 무슨 지게팔이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긴 하겠습니까?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 이야기가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00이면 100
건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을 우선순위로 이야기합니다. 건강할 때 무엇을 하더라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어요. 믿음을 잃으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라고 첨가하고 싶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명예요,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건강이요,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장 값진 보화 중에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그만큼 건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건강하게 살다가 전수를 누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장수와 건강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병들었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는 의사에게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사의 의학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의사가 못 고친 병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상처난 곳을 꼬매고 약 발라주는 것밖에 없지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의사가 고백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건강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내 복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 하라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구걸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축복과는 얼마나 거리가 멀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복을 주시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1조를 드려봐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라고 말라기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아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다라고 잠언 1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넉넉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풍성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전제 조건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잔꾀를 부려서 부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물질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즉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물질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확신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많은 돈을 벌어라. 할 수 있거든 많은 돈을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많은 돈을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 복지를 위해서 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질이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심쓸 때 그것이 참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값진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워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꾸는 것보다 구워주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소유가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기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갈라져 살게 되었죠. 이토록 풍성한 물질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오늘 나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내 복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복이에요. 육신의 복은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할 때 받아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이름을 큰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습을 쫓던 옛사람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말끔히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죄를 거룩하게 지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물질의 복은 따라오고 잃었던 건강도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믿어질 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 빠지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복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믿음의 축복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자, 이 종이는 쉽게 찢어버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확 찔러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벽에 대고 손가락으로 찌르면 구멍이 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가락만 아플 것이에요. 종이가 두텁건 얇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벽이 튼튼하기만 하면 화장지 같은 얇은 종이도 구멍은 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능히 이기고나 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믿음의 복은 여러분의 복이 되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기도 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25년 한 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건강의 복, 다시 건강의 복, 나의 복, 다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믿음의 복, 여러분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믿음의 복이 우리 온 성도들이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위에, 우리 심령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